감사합니다. 감사절을 지나며 우리 이 구원해 주심, 또 불러주심, 사용해 주심,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더 부르시고 또 사용하시고 세워주실 하나님께 또 기대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러주신 은혜가 감사로 차고 넘치는 귀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21절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뭐가 감사한가 살면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냥 사람이었죠. 피조물.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오셔서 너 그냥 피조물로 살래? 아니면 내 자녀 할래? 하나님 그렇게 물으신 거죠. 나 따라와. 길거리에 버려진 고아인데 나하고 같이 가서 우리 내 집에서 내 자녀로 살래? 따라갔죠. 그러니까 자녀됨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소유 뭐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 최고의 감사죠. 모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했어요. 자기도 히브리인이었고 하나님을 알기는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시는 거죠. 너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그냥 양치며 일상의 삶을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죽을래? 아니면 나한테 부름 받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하심, 놀라운 일에 쓰임 받고 죽을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싫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 알고 그냥 이 삶 살게요. 제가 왜 그렇게 힘든 일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속 부르셨죠. 결국은 그럼 쓰임 받아볼게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아는 삶에서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고 쓰임받는 삶으로 변화된 거죠. 모든 사람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믿음 생활이 왜 어려우냐면요.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크게. 세상을 떠나서 예수 믿네 안 믿네 이걸 떠나 예수를 믿는데 교회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저는 교회 다니고요. 그냥 은혜 받고요. 그냥 내 일 하면서 사는 그렇게 그냥 나웃기기 종교인이죠. 종교인으로 교회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인의 단계를 넘으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꼭 부르신다고요. 야, 너 사람 낚는 어부하자. 야, 너 이거 감당하는 자 되거라. 너는 이방인 좀 저기 전도하는 자가 돼. 이거 뭐예요? 제자죠, 제자. 그래서 교회 안에는 종교인으로 오는 분들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헷갈렸더라고요. 교회를 열심히 오고 오래 다니고 여러 세대를 믿은 집이 있으면 저는 그분들이 다 제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헌신하고 같이 달려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신앙적으로 좋은 것 같아도 자기는 종교인으로만 살겠다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걸 본인도 모르는데 표현을 해요. 전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역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힘들지만 제가 해볼게요. 저 그 능력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따라가 볼게요. 제자죠. 그런데 되게 이렇게 종교인으로 살면서 제자가 받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해요. 애들이 학교를 다닙니다. 대학교를 다녔어요. 대학교라고 칠게요. 대학교를 다니는데 공부를 해야죠. 근데 그냥 대학생으로만 대학교 다니는 애들이 있습니다. 학교 다니고 재미있게 뭐 교제하고 놀고 그냥 대학생으로만 산 거예요. 근데 대학생을 넘어서 인간관계도 다 끊고 난 그냥 공부에 목숨을 걸 거야. 공부에 부름받은 애들이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처음에 착각하는 게 애들이 다 공부하고 싶어서 대학 온 줄 아는 거예요. 젊은 교수님들은. 그래서 다 쏟아내죠. 앞에서 웃고 있으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얘는 공부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끝나고 가래예요. 근데 얘는 공부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거를 구분해 눈을 가지는 게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공부하는 것 중 하나, 우리 지금 시대를 경량시대라 그러거든요. 경량시대. 경량시대가 뭐냐면 가볍게 만드는 거죠. 옛날에는 회사가 10만 명씩 모여서 일하는 회사가 좋은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광고도 그런 게 있었어요. 10만 명이 함께 뜁니다. 좋은 회사인 것 같죠. 근데 요즘은 여러분 그 10만 명이 할 일을 한 사람이 해요. 뭘로? AI를 가지고. 그래서 요즘은 50명 이하의 직원을 가지고 500만 불 이상, 그렇게 뭐 수입을 500억 불 이상이죠. 500억 불. 수입을 내는 회사들을 따로 통계를 냅니다. 어떤 회사는요, 한 명이 10만 명의 일을 하는 회사가 있어요. AI를 가지고. 그게 경량화된 세상이에요. 그러면 10만 명이 일을 하려면 절차가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대기업의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서류가 올라오면 대부분 도장을 찍어준대요. 왜? 그걸 빠꾸하면 몇 달이 뒤로 여러분 밀리고 올라오는 순간 중간에 결정권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권위가 또 생각해줘야 되고 한번 재가를 이렇게 뒤로 미루면 드는 비용이 더 많대요. 그래서 10만 명짜리를 굴리려면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50명짜리 이하의 기업, 그것도 50명이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각자 10만 명씩의 일을 해요. AI를 가지고. 그게 경량화 사회입니다. 그럼 경량화 이 시대를 살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역량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역량. 예를 들어서 식당입니다. 여러분 내가 음식도 해, 계산도 해, 청소도 해, 주문도 해, 세금도 관리해, 홍보도 해. 이걸 혼자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옛날 분들은 이걸 혼자 못하니까 나는 포스기 못 써. 그래서 포스 쓰는 사람 따로 세우고 난 청소는 못하니까 청소하는 사람, 그 직원이 점점 늘죠. 근데 혼자 하면 되는 걸. 그럼 혼자 하려면 어떻게 돼요? 역량을 키워야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나는 못해 그래서 다 나눠주고 그래서 옛날엔 사람이 되게 많으면 좋은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 제자 되는 게 힘드냐면 역량을 키우는 게 두려워서 그래요. 나는 요만큼만 실력 가지고 평생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건 다른 사람 붙여주시고 그게 은혜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모세한테 네가 역량을 키워. 못하면은 옆에 막 중보기도자 네가 기도를 능력을 키워. 설교의 능력을 키워. 네가 할 수 있는 걸 키우라고. 그래서 여러분 역량을 키우지 않으면 미래에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요 사람을 키우고 사람한테 기계를 맡겼어요. 근데 이젠 거꾸로 해요. 기계가 다 해요. 웬만한 건. 기계를 먼저 돌리고 기계가 못하는 걸 사람을 쓰는 거예요. 이젠. 이해되셨죠? 여러분의 경쟁 상대는 이제 기계입니다. AI. 그래서 AI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나? 우리 믿음 생활을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이렇게 양을 너무 키워놨어요. 그리고 난 요만큼만 해야지. 오늘 이 디모데 이야기인데 디모데가 지금 이게 바울의 거의 디모데를 향한 유언이거든요. 오늘 말씀은 듣기는 좋아요. 종교인이 읽어도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종교인은 이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은혜가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못 사는 이유는 종교인으로 말씀을 읽기 때문이에요. 나는 딱 내가 정한 거 이상은 절대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늘 거기서 나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인이 아니라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거부터 물어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종교인으로 그냥 교회 다닐래? 종교인을 넘어서 제자가 될래? 여러분이 이걸 표현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하나님, 저는 그냥 힘들어서 종교인 할게요. 그럼 종교인에 필요한 말씀만 주면 되죠. 그런데 종교인인데 마치 제자처럼 뉘앙스를 풍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제자 할 건 줄 알고 제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권면하고 막 그러니까 부담스럽죠. 나 그런 거 아닌데 왜 나한테 왜 이러지? 나가 떨어지죠. 아, 이거를 구별해야 되는구나. 여러분은 믿음 생활하는데 종교인으로 살다가 끝나실 거예요? 힘들어도 그래도 제자 한번 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따라가실 거예요, 힘들어도? 모세처럼 부르시면 떨기나무 아래 쓰실 거예요? 바로 앞에 가실 거예요? 다윗처럼 그래도 한 번은 골리앗 앞에 쓰실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누구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으로 그냥 골리앗이 왔을 때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앉아있는 사울의 무리가 될 건지 하나님 붙잡고 나갔을 건지 이걸 결정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 갈등이 많은 거예요. 나는 이분이 제자할 줄 알고 열심히 가르쳤는데 자긴 제자에 관심이 없는 거야, 알고 보니까. 종교인 할 분에게 제자를 강요하니까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1년 마지막 때. 나는 정말 종교인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고 그렇게 그냥 믿음 생활 할 건지 하나님 부르시면 어디든지 가는 제자가 될 건지. 제일 감사한 건 뭐예요? 제자를 하나님이 너만 제자에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불러줬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고 앞으로도 불러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종교인으로 살아가지만 계속 부르실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은혜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면 나 같은 자가 목사가 되었고 한 번만 불러주신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렇게도 불러주셨고 저렇게도 불러주셨고 중간에 관두고 싶을 때 또 불러주셨고 넘어질 때 불러주셨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아, 이제 믿음 생활 못하겠다. 교회 못 다니겠다. 나 이 직분 이제 못하겠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 불러주시잖아요. 그래서 귀찮은 거죠. 이제 안 부른다며 근데 또 불러. 왜 그래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포기하고 싶다가도 그래도 하나님이 아유 그래도 저 영혼 또 세워야지. 저렇게 두면 저 집이 또 안 되지.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원래 이 디모데는 고향이 루스드라죠.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실하노라. 바울이 1차 전도했습니다. 1차 전도를 쭉 하다가 루스드라까지 갔죠.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회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헤어지죠. 바나바하고 결별합니다. 그 나중에 자기가 선교했던 지역 한 바퀴 돌다가 복음을 뿌리고 갔는데 루스드라에 누가 있어요? 디모데를 만나죠. 그래서 막아 버리고 디모데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하죠. 여러분, 이 디모데는 믿음을 어떻게 키웠는가? 먼저 할머니, 외할머니, 그 다음에 친엄마, 엄마, 유니게. 할머니와 엄마를 통해 믿음이 자란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종교인 만든 거예요. 엄마 가정에서 기를 수 있는 건 종교인까지입니다. 하나님 계셔. 율법 있어. 말씀으로 살아. 그래서 뭐예요? 종교인 만드는 거죠. 구별된 삶. 그 가정에서 자녀를 기르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도.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여러분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부모라는 그 한계성 때문에. 그런데 감사한 건 뭐예요? 이런 부모를 만났다는 것이죠. 디모데가. 그래도 세상에 많은 부모들 중에 아버지 안 계신데 외할머니, 엄마가 세계 믿음을 물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집안마다 신앙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어떤 집은 땀 흘리고 열심히 봉사하는 집이 있어요. 엄마가 그러면 자식들도 그렇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라 또 전도사라면서 교회를 많이 봤잖아요. 목회하면서.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가정마다 흐르는. 여기는 어머니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대요? 너희 속에 이게 뭐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정직함.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 게 정직함. 코람데오의 믿음이죠. 하나님 앞에서. 아이에게 이걸 가르쳐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데 거짓말하면 안 돼. 하나님이 보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가정엔 어떤 믿음의 이 계보가 흐르고 계십니까? 어떤 유산을 그냥 교회 열심히 오는 거, 그건 유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야죠,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 누구를 만나게 하셨어요? 바울. 그 바울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의 스승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좋은 부모를 만나고 그 다음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믿음의 스승이 있습니까? 저도 이렇게 뒤돌아보면 믿음의 스승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어떤 이렇게 분야가 좀 여러 분야로 섹터를 나눌 수 있는데 청년회 때 직접 만나진 않지만 저희 클 때 좋은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었던 거. 이거 참 좋다. 그게 참 복이죠. 요즘은 그런 어떤 목사님 누구 이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에 좋은 전도사님이 오셔서 정말 개인적인 믿음을 그때 잘 세웠다. 그 다음에 또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목회길을 들어선 거죠. 신학교를 가고. 지나고 보면 좋은 스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그 다음 자기들이 가진 거 이상 못 주잖아요. 그 다음 기도해야 될 게 하나님, 좋은 친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좋은 스승을 만나게 도와주세요. 믿음의 좋은 스승.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죠. 그래서 가르치죠. 좋은 스승으로. 그런데 바울 따라다니면서 얻은 복이 뭐냐면 바울 옆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스승이란 게 뭐냐, 지식만 주는 게 아니라 바울 옆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누가 붙어요? 누가가 붙고. 주변에 우리가 아는 신학의 유명한 사람은 다 바울 옆에 붙죠. 디도도 있고. 하여튼 엄청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 윗섹션이라 그러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사람들을 그냥 전부 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승을 통해 좋은 스승을 만나죠. 예전에 어떤 아는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밥 한 번 먹자 따라가는데 옆에 또 다른 교수님이 계시네. 내가 아끼는 학생이야. 이렇게 소개시켜줘. 나중에 그 교수님을 따로 길에서 봤어요. 그랬더니 옆에 또 누구랑 다니셔. 그랬더니 또 소개시켜줘. 한 명으로 인해서 좋은 사람을 계속 만나죠. 근데 여러분, 나쁜 사람을 만나잖아요. 여기 만났는데 이 사람이 깡패야. 갔더니 야, 따라 나와봐. 담배 한 대 피자. 갔더니 거기에 또 다른 깡패가 있네. 내 친구야. 그랬더니 또 소개시켜. 그러니까 뭐예요? 깡패만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 하나님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 그 시대 정말 초대교회에 좋은 사람을 다 만납니다. 마지막은 이 디모데가 어디로 가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맞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누가 와요? 사도 요한이 오죠. 나중엔 요한까지 만나요. 누가 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에베소 교회로 오잖아요. 마리아가 죽은 데가 에베소 교회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장례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런 거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복인 거죠. 야, 예수님의 어머니를 장례한 사람이 디모데라니까요. 그냥 한국에서 6.25 때 구두 닦기 소년이었는데 구두를 닦다가 찬송을 부르고 있었는데 미군이 야, 너 교회 다니냐? 그러다가 너 혼자 사냐? 나 미국 가는데 같이 갈래? 데려갔다 공부하고 그러다가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나중에 봤더니 백악관까지 들어가고
그런 분 계시잖아요. 두 번째는 뭐를 놓고 여러분 이게 기도하고 받아야 되는가? 복을. 스승이죠. 그럼 이제 스승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디모데에게 주시는 게 있습니다. 결국은 스승에게 뭐를 배워요? 우리는 스승을 만난다 그러면 막연하거든요. 좋은 걸 배우고 그냥 교훈을 배우고 인격이 자라고 그런 걸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승은 정확하게 포인트를 딱 잡아서 목적지에 세워줍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뭐가 돼요? 나중에 오늘로 치면 목사가 되죠. 에베소 교회를 감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냥 좀 풀어 얘기하면 교회 세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셔서 뭐 했어요? 민족을 세우는 사람 되게 했죠. 교회 세우는 거죠.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들 다 데리고 나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 민족이 전부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교회 세우는 거죠. 광야교회. 다윗이 뭐 했어요?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를 다 마치고 솔로몬이 성전 짓고 교회 세우는 일 했죠.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께 부름받은 제자들은 형태는 유형은 그 당시 다 다르지만 교회 세우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셔서 나 같은 자를 교회 세우라고. 그래서 오늘 디모데가 마지막인데 너 좋은 교회 세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끝날 때 최고로 감사한 게 뭔지 알아요? 나 같은 자를 복을 많이 주셔서 잘 살게 하시고 나 같은 사람한테 어떻게 저런 애가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나 같은 자에게 복음을 주셔서 나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권하는 거, 교회 세우는 자들이 되십시오. 근데 그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교회 세우는 자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할 거야, 교회 세우는 사람 할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세우는 사람이 받는 은혜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와도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오는 예배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오는 예배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게 교회 세우는 거죠, 여러분. 난 교회 세우려고 앉아 있는 거야. 이거하고 난 교회 다녀주러 오는 거야.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요즘 이제 MZ세대를 넘어서 다음 세대까지 뭐 이렇게 넘어가던데 오늘날은 삼성이나 대기업을 들어가도요. 신입사원이 2년 이상 거의 안 다닌대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제 또래가 이제 사회에 나가면 부장, 이제 상무 정도 되거든요. 부장님들은 예를 들게요. 공부해서 배운 거예요. 복사기가 있잖아요. 그럼 야 저기 신입사원 복사기에 용지 좀 채워. 그럼 부장님 땐 그걸 했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안 해요. 쓸 사람이 채우십시오. 쓸 사람이. 근데 옛날 분들은 왜 그 말을 들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나는 이 회사에 영원히 다닐 거니까 죽을 때까지. 그래서 젊어서 고생하면 좀만 있으면 보상받아. 부장쯤 되면 그 다음엔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왜? 옛날에 고생했으니까. 군대가 그렇죠. 이등병 때 고생 되게 많이 하고 병장 때 아무것도 안 하죠. 왜? 옛날에 고생한 거 보상받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러면 마일리지라 그러는데 마일리지. 그래서 우리 또래는요. 젊어서 고생을 시키면 다 해요. 그리고 나중에 보상받겠지.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얘기할 때 나 땐 그렇게 했다고. 너도 지금 고생하다 나중에 마일리지 쌓이면 너 그때 편하게 살아 이 얘기거든요. 그땐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요즘 애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 내년에 여기 없을 건데요. 전 이 회사 오래 안 다닐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일을 왜 해요? 마일리지 안 싸도 돼요. 같이 일해요. 여러분 보통 2년 다니면 많이 다닌다는 거예요. 회사를 열어보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자기가 가고 싶은 회사를 가는 거죠. 그러니까 늘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요? 떠날 생각. 떠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내일 일을 근심 안 하죠. 이 회사가 내일은 어떻게 그런 걱정 없다는 거예요. 요즘은 젊은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와도 교회의 어려움을 막 이렇게 얘기하면 저런 얘기를 왜 하지? 나는 내년에 여기 없을 텐데.
여러분 신도시가 그래요. 전세로 2년 계약하고 오시면요. 2년 후엔 여기 안 다니세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은혜만 구하는 거죠. 그러니 그들하고는 미래를 이야기할 수가 없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이는 많이 드셨는데 사는 방식은 요즘 사람인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패스트푸드 음식 먹으러 가면 되게 지저분하잖아요. 앞사람이 막 다 흘리고 가도 왜 흘리고 가요? 난 다시는 안 올 거니까. 그럼 내가 닦고 앉아야 돼. 막 음식 썩는 냄새가 햄버거집 가면 토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나이 드신 분이 하는 식당은 그렇지 않죠.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게 믿음 생활합니까? 내일 올 생각이 없는 분한테 잡아놓고 계속 해봐요. 잔소리밖에 안 되지. 오늘 디모데에게 이걸 묻는 거예요. 너 믿음 생활 어디까지 할 거야? 너 이거 감당할 거야? 예, 아멘. 제가 그거 감당할게요. 제자됨을 넘어 그럴 때 바울이 가진 모든 노하우를 물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원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이 직장에서 끝까지 그냥 병이 들든 뭐하든 은퇴할 사람이야. 근데 얘는 되게 똑똑해. 너무 똑똑해, 탁월해. 근데 내년에 갈 사람이야. 그럼 얘한테 모든 비밀을 가르쳐 줄까요? 노하우를? 아니면 부족해도 여기서 죽을 애한테 가르쳐 줄까요?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만, 1년만 다닐 거면서 거기에 대한 모든 노하우를 챙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고 딴 데 가서 경력으로 쓰는 거죠. 바울이 아무에게나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묻는 거죠. 너 교회 감당할 거야? 안 할 거야? 감당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비밀, 은혜, 목회에 대한 노하우를 너에게 다 전달해 줄게. 그래야 들리는 거죠. 그 마음을 가져야. 왜 말씀이 안 들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 관심이 교회에 없으니까. 관심이 영혼에게 없고 오늘 잠깐 그냥 일주일에 한 번 1시간만 왔다 갈 거니까. 빨리 마치고 다른 데 갈 거니까. 관심이 거기가 있으니까 들려지지가 않는 거죠. 전 그냥 에베소 교회에서 죽을게요. 그럴 때 여러분 바울이 가진 모든 노하우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은혜 받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이 가지신 놀라운 신비를 다 받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제가 이거 감당할게요.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십자가 지는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고 십자가로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직장도 가보세요, 여러분. 모든 고비를 넘기고 생사고락을 함께한 그분과 알바처럼 왔다는 완전히 다를걸요? 대하는 게 다를걸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디모데 같은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모든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모든 교훈. 교회 세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럼 바울이 직접 얘기해요. 그냥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첫 번째는 네 안에 있는 네 양심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있다 보면요. 여러분 양심 유지하는 거 어렵습니다.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착한 양심을 버리지 말고 사탄에게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선한 양심, 예수님 마음 붙잡고 모든 일들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님들도 오래되면요 양심이 없죠. 종교인들이 양심이 없습니다. 양심이 다 닳아버렸어. 그 다음에 하는 얘기하면 교회에는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3장을 보니 감독도 있고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입교한 자들도 있고 교회의 질서를 알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려면 교회 질서를 알아야죠. 여러분 만약에 그냥 자영업만 하시는 분들은 일반 회사의 직책 모를걸요. 부장이 먼저인지 차장이 먼저인지 그 다음에 상무가 먼저인지 전무가 먼저인지 잘 모르실걸요. 아니 직책을 알아야 직장 생활을 하죠. 난 상무가 높은 줄 알고 인사했더니 전무가 더 높아. 그럼 전무가 삐지겠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직책을 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에는 직책이 있어. 감독은 그런 사람을 세워. 집사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고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까? 다른 거는 되게 잘 알아. 막 모르는 게 없어요. 요즘 뭐 야구 난리 났대요. 뭐 어떻게 그렇게 난 요즘 야구 선수 이름 하나도 모르겠는데. 연예인들 모르는 거 없어. 직책은 잘 모르잖아요. 교회 질서. 그 다음에 경건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경건의 비밀. 그 다음에 교회 안에는 거짓말하는 자들도 있고 정말 좋은 일꾼들도 있고 섞여 있다는 거죠. 너 그거 분간할 줄 알아야 돼. 그게 뭐예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그 다음에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를 가르칩니다. 가만히 있으면 교회가 될 것 같죠? 안 그래요? 설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태도도 중요해. 늙은 분들을 만나면 아버지 대하듯 하고 젊은이는 형제 대하듯 하며 여자들은 조심해서 대해야 돼. 거기에도 과부도 있단다. 상처 입은 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옷 입는 법도 가르쳐요. 샥락 너무 부하게 하지 말고 검소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상전도 있고 하인도 있고 이게 다 뭐예요? 뭘 가르치는 거예요? 관계.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은 관계입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관계를 통해 자라나요. 처음엔 부모님 관계를 통해 자라나고 두 번째는 스승과의 관계를 통해 자라나고 그 다음은 동역자들과의 관계를 통해 자라나고 근데 믿음 생활을 혼자 해요. 독고다이로. 그래서 안 자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왜 안 되지? 이걸 연구하시고 경량화 하셔야 돼요. 관계 맺는 법. 난 말을 못하는데 그럼 말을 연습해야죠. 교회 오는데 말은 그럼 당신이 해. 난 그냥 예배만 드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을 못하면 말을 연습하시고요. 인사를 못하면 인사를 연습하시고 찬양을 못하면 찬양을 연습하시고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많은 일을 디모데에게 다 네가 혼자 다 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못해서 야 전도사 말하는 전도사 노래하는 전도사 인사하는 전도사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혼자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관계. 대상에 따라 믿음이 없는 분은 어떻게 관계해야 되나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관계해야 되나 상처 입은 사람은 어떻게 관계해야 되나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 관계를 유지하고 세우는 게 뭐예요? 그게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냥 엎드려서 주여 주여 하는 것만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세요 하는 얘기는 뭐예요? 관계를 맺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가 들어가서 관계 맺잖아요. 바로하고 그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맨날 우상 만드는 책망할 땐 책망하고 칭찬할 땐 칭찬하고 먹일 땐 먹이고 들어가서 관계를 맺는 게 목양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왔다만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예배 교회 활동을 통해 관계를 맺고 가시라는 거예요. 관계.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나 그러면서 이 마지막은 뭐예요? 말씀. 그 기준이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근데 되게 힘들 거야. 이 관계 맺는 게. 그래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자꾸 보면요. 눈으로 들어오잖아요. 저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 3학년쯤인가 저희 같이 공부하는 사람 중에 누가 차를 뽑아 갖고 왔습니다. 학생인데. 그랬더니 옆에 형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쟤는 차도 있고 부럽다. 아, 공부하기 싫다. 나는 평생에 저런 차 탈 수 있을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목사도 전도사도 열심히 하는데요. 오는 교인들이 다 부자야. 그럼 맨날 그것만 보겠죠. 그러다 어느 날 나는 목회에서 뭐 하나. 그럼 망한다는 거예요. 관계를 맺다가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 자족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6장 6절을 보니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있느니라. 아, 뭐 저런 사람 저런 거 탈 수 있지, 입을 수 있지. 근데 이거 못하면요, 비교하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뭐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지? 돈이 많아서 그래. 그럼 나중엔 돈만 돈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이 싸움 하는 거죠.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경건해야 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관계가 뭔 줄 알아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 하는 거예요. 나 저 사람 싫은데도 가서 해야 되는 거고, 지지 않아야지. 내가 분노가 나도 해야 되는 거고, 너무 좋아하는데 이 사람만 또 너무 치우치게 사랑하지 않고.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디모데에게 마지막, 야, 너 교회 세우는 사람이 돼. 나를 이런 자로 불러주셨다는 거. 이게 제일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나를 여기 왜 보내셨나? 나 아무도 안 오는데 그게 아닌 거죠. 너 이거 감당할 수 있을 거야? 할 거야, 말 거야? 이거 물으시는 거라니까요.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와서 기도하고 기도하면 복 주셔. 네가 원하는 거 다 이게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 물으실 거야. 종교인 할 건지 제자 할 건지, 교회 다니는 사람 할 건지 교회 세우는 사람 할 건지. 오늘날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교회 세우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럼 교회가 세월 가면 망하겠죠.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디모데야, 나 이제 죽는다. 내가 믿음 생활하고 다 해보니 결국 신앙은 관계더라. 너 엄마의 관계 이제 끝났고 나하고 관계도 이제 끝나간다. 너 하나님하고 관계해야 돼. 하나님 이거 물으셔. 교회 다니는 사람 할 건지 교회 세우는 사람 할 건지. 너 세우는 사람 하거라. 그리고 이제 네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관계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그 관계로 네가 그렇게 됐으니 이제는 네가 그 사람들의 관계를 맺어주는 게 교회를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힘든 자에게는 기도하는 관계가 되어주고, 애통해하는 자는 우는 관계가 되어주고, 영적으로 갈급한 자에게는 말씀을 주는 관계가 되어지고, 그거예요. 그럼 교회 세워진다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선한 사업. 이 사업에 힘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재물이나 땅에 다른 데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맡기신 거에 소망을 두고 이거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인생 짧아요, 여러분. 길지 않아요. 금방 하나님 나라 가요. 마지막 뭐에 힘쓰실 거예요? 교회 다니다만 끝나실래요? 교회를 세우다 가실래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것만 물으세요. 넌 뭐 하고 왔니? 다니다만 왔는데요. 저는 세우고 왔는데요. 이거죠. 이게 생명을 취하는 거래요. 19절을 보니 이것이 장래를 자기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거라는 거예요. 애들에게도 너 가서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너 교회 세우러 가는 거야. 네가 거기 그렇게 앉아 있어야 교회가 돼. 힘들어도 네가 그렇게 해야 애들이 따라와. 이거 가르치는 거죠.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부탁한 것을 지켜라. 쓸데없는 헛된 말, 거짓 지식 뭐 이런 거, 야, 그거 변론하지 말고 그냥 이거 붙잡고 가. 그랬더니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세우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1년을 마치면 뭐가 제일 감사한가? 나에게 직분 주신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거 감당하게 하신 거. 멍해가 아니고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이렇게 부르시는 거구나. 이왕이면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라 교회 세우는 자가 되라고. 나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래서 이게 세워졌구나. 이런 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제일 감사한 거죠. 그러면 교회 세우는 DNA가 여러분 자녀에게 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녀들도 들어가는 곳마다 교회 세우는 자가 되겠죠. 그럼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겠죠.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년 우리를 이렇게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여러분 이왕이면 교회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인생, 가정, 여러분 자녀 되시기를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고백하며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디모데가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선한 양심, 착한 마음, 정직한 마음 가정에서 배우고 물려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스승으로 데리고 갑니다. 잘 가르칩니다. 영적인 아버지가 됩니다. 바울을 통해 모든 좋은 관계를 다 맺습니다.
나중에는 교회를 맡는 자가 됩니다. 너 나 따라다니는 사람 할래? 교회 맡는 자 할래? 교회 그냥 다니는 사람 할래? 교회 세우는 사람 할래? 종교인 할래? 제자 할래? 물으시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나 같은 자를 직분을 맡겨주시고, 나 같은 자를 교회 세우는 일에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이 제일 감사해요. 이게 가장 귀한 일임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가 생명이고, 나는 다니려고 오는 게 아니라 세우려고 오는 사람이다. 그럼 연약하고 무너지고 부족한 게 보여질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구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1년 부르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용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보다 우리 애들을 더 써주세요. 나보다 우리 후손들을 더 써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